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줄로 믿어요. 우리가 구할 것이 있는데 구할 것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하고 개인적으로 현재 처해져 있는 문제도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이 되어져야 할진데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봤습니다만 총선에서 국회의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기독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총선 때만 되면 뭐하러 다닙니까? 각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표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구걸하다시피 얼마나 믿음이 엄청난 것처럼 그들이 각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순회를 하면서 하루에도 몇 개 교회 가면서 내가 당선만 되면 기독교의 모든 이런 악법을 만드는 것에 저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그들이 얼마나 호언장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은 당리당락에 따라서 예수 믿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당약에 따라갖고만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가장 현실적인 큰 문제예요. 그들이 당선되기 전에 후보일 때는 얼마나 각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자기가 이 악법을 철폐하고 악법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던 자들이 막상 딱 당선되고 국회의원 되었습니다. 이제 곧 22대 국회가 개원할진데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이전에 후보 시절하고 당선된 후에는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니는 것, 자기가 예수 믿는 것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한국 교회 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왜? 예수 믿노라 하고 표를 구걸하고 찍어주고 나면 그 사람이 국회 가서 법을 만드는데 어떤 법을 만드느냐? 악의 악법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청소년을 병들게 만들고 우리 한국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속아서도 안 되고 그들이 넘어가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들을 향하여 우리는 외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앞장서 달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저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릴 것이 이번 돌아오는 6월 1일 토요일 날에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 행사가 열려집니다. 왜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노라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방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방파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안 바닷가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 방파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1, 2년 만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요. 거기에 들어가지는 방파제의 길이나 높이나 가로나 세로나 넓이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파제를 어떻게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향에 어떤 포커스를 맞췄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방파제 안에 있는 그 모든 선박이나 아니면은 모든 이 가구 사람들의 사는 것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방파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파제를 통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방파제가 작고 짧은 길이가 얼마나 기냐 얼마나 넓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태풍이 휘몰아쳐 왔을 때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에 여기에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고향이 울릉도인데 울릉도에 봐보세요. 지금 방파제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방파제.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파도만 치면요 방파제가 없으면 그냥 이 태풍이 몰려오면 모든 집들이 모든 재산이 모든 배들이 파손되고 다 부서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를 만듭니다. 방파제를 만들 때에 엄청난 예산을 들어서 1년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만큼씩 방파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방파제의 크기에 따라서 태풍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울릉도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활주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배만 다녔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데 활주로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다에 방파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 길이가 1.5km였다가 지금은 2km. 왜? 방파제의 길이가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30명 타는 비행기가 착륙할 수도 있고, 더 길면 이 착륙 거리가 길면 길수록 50명 타는 비행기, 또 100명 타는 비행기, 우리 김포국제공항이라든지 인천국제공항 가면 어떻습니까? 전부 300명이 타는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왜 거룩한 방파제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 길이가 짧은 것은 아무리 자기 교회 중심으로 방파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 한국 교단별로 만드는 방파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방파제가 필요하느냐?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국 교회 이름으로 큰 방파제가 만들어져야지 인천국제공항처럼 그렇게 300명을 태우는 정보 비행기들이 그냥 하루에도 수십 편씩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거룩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느냐? 방파제를 통하여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방파제를 통하여 잠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름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을, 그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파제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방파제가 필요한 겁니다. 개교회 중심의 방파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방파제가 필요한 거예요. 방파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만듭니까?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한국 교회여 깨어날지어다. 우리는 말합니다. 한국 교회 속에는 이미 주일학교는 문 닫은 교회가 거의 문연 교회보다 문 닫은 주일학교가 너무도 많아요.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한국 교회 학교는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문 닫고 교회 학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뭘 이야기합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자. 다음 세대를 세우자. 얼마나 거창한 구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하여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방파제가 없는 한 제 아무리 다음 세대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들은 온갖 세상 풍조에 휘말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파제가 무엇입니까? 방파제는 영적인 믿음의 지킴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잠언 22장 말씀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풍조가 밀려오더라도 그 풍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 3년 동안에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왜 12,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깨어나지 못합니까? 왜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저항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방파제는 믿음의 방파제입니다. 믿음의 지킴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이 지킴이의 방파제를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환경,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깨어서 누가 이제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 그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여러분, 우리는 보수와 진보를 보지요. 좌파와 우파를 보지요. 좌파의 특성은 뭐가 있습니까? 좌파는 한번 좌표를 찍으면 얼마나 끝까지 행동합니다. 얼마나 모여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왜 보수를 가리켜서 싸이보수라고, 왜 부끄럽고 왜 수줍어서 보수가 숨섭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들이 왜 숨섭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런 거룩한 방파제 이렇게 행사하는 데에 왜 안 나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다 컸으니까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으로 후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장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단단하게, 더 가로로, 더 길게 지금 했던 여러분 이미 10년 동안의 거룩한 방파제 그 운동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저는 그 거룩한 방파제를 이끌어온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방파제에 있는 등대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파제에는 등대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방파제마다 등대가 세워집니다. 이 등대지기가 있어야지 등불을 켜고 그 켜진 불을 보고 바다에서 해로 길을 잃은 배들이 어떤 곳에 있었든지 등대 등불만 보면 그것을 보고 아 저기 가면 항구가 있구나 찾아오는 것이 등대의 등불인 거예요. 방파제에는 반드시 등불이 있습니다.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에 수고하고 이 한국교회의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헌신봉사 충성하며 눈물로 이 방파제를 이만큼 만들어져 왔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분들만의 고생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교파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다음 세대 세우는데 교단이 무슨 관계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전체적인 방파제를 50m가 아니요 100m가 아니요 1km가 아니요 2km 3km의 방파제를 건립해야 됩니다. 비행기 한 대가 이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인천공항 같은 그런 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런 방파제를 우리가 건설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방파제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으로 미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망쳐놓는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동성애 퀴어 축제하는 것, 이런 그 악은 이름이라도 입에 오르지 말고 모양이라도 우리가 흠모하지 말아야 할진데 이렇게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청계천 광장에서 전국 각지에 나가서 그런 퀴어 축제를 하는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구경 나오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은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가장 많은 때라 그 아이들에게는 성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왜 동성애가 유전적인 겁니까? 동성애는 유전도 있지만 모든 것은 2차적으로 만들어지는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동성애예요. 이런 것에서 왜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형편 속에 빠져들도록 만들 것이냐? 동성애로 인한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 속에 성병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자기의 성적인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합니다. 자기의 성 자체를 남성이면 남성이요 여성이면 여성인 것이지 어찌하여 이게 동성간에 이런 온갖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깨어나야 합니다.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교회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동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언제 이 모양 이렇게까지 떨어졌습니까? 왜 12,000개 교회가 문 닫고도 아무런 소리 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교회학교가 문을 닫고 없어졌는데도 이구동성으로 교회학교 없어졌다라고만 말로만 할 뿐이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무엇을 고민했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악한 그런 환경 속에 쓰나미로 몰려오는 이런 악한 무리들 속에 빠져들지 않아야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거룩한 방파제를 누가 건설하겠습니까? 불교에서 건설하겠습니까? 천주교에서 건설하겠습니까? 그들은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만이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이 일을 우리는 끝까지 이 한국 땅에서 어떠한 곳에도 이런 악한 사단 원수마귀들과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사단 원수마귀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퀴어 축제를 하고 악의 무리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마약과의 전쟁, 이 모든 일에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방파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서 시청 광장에 와서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그렇게 거룩한 방파제를 위하여 앞서 힘들게 고생한 방파제의 등대지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등대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성적인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동성애를 찬동하고 동성애를 기웃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녀만 학교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일반 비기독교인이라도 학교 다니는 우리 학부모들이 이 모든 문제에 들고 일어나야 돼. 우리 학생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이런 동성애와 같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혁명 교육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